몇 번 기도했지만 2024년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 6개월을 남겨둔 그 기간 동안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15장 4절인데요. 제가 4절하고 5절 앞부분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5장 4절에서 전에 기록된 것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전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은 세상의 모든 기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훈이 무슨 교훈인가? 자, 여러분, 성경의 교훈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바울은 두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4절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와 이 인내라는 교훈, 위로라는 교훈을 줘서 소망에, 우리한테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 위로와 인내의 교훈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두 단어가 뭡니까? 인내와 위로입니다. 자,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우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그 문구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인내와 위로라는 겁니다. 자,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인내와 위로인데, 하나님 역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 그 성경의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막 흥분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 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실제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야, 내가 천사의 말을 들어서 자랑할 거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자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고도 남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자랑 안 한다고요. 아무도 안 한다면 좀 약간 내가 과장을 했지만 대부분은 안 한다고요.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들었다면 자랑하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별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아는데, 진짜로 이게 우리 삶 속을 뒤흔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서 매일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첫 번째 그게 이제 지난 한 200년 18세기 19세기 200년 동안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그냥 좋은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책. 여기 보면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여기 보면 인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와, 이 성경책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좋아. 여기를 보면 인간의 지혜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 이건 정말 인간의 지혜가 있어. 자,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여기 인간의 지혜가 있죠. 이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아주 강경한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지혜도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세기, 18세기, 19세기 동안에 흔히 말하는 철학사조로 말하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이런 풍조가 나타나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잘못됐냐 분석도 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철학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드려야 될 명령을 아주 고상한 윤리와 도덕으로 둔갑시키고 자, 윤리와 도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철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말하면서 사람은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말도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반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던지는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도록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사탄의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문자를 글자 그대로 믿으면요 굉장히 함정에 빠집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영어 성경에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를 두고 그 버전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어느 단어를 믿어야 될까요? 번역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썼지만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들만 있어요. 그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기도 속에서 찾는 것이지. 이것도 어려우면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시라는 것은 그 사실을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비유를 하든지 은유를 하든지 주규를 하든지 상징을 하든지 그게 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한 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다시 말하자면 시편에 나타난 것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닌 내용이 많죠. 사실을 기록한 아닌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 순수한 건 좋은데 그 순수함이 분별하지 못해서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 문자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문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자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아주 교묘한 강교한 수법을 써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대전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고 따라야 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교훈이 인내와 위로의 교훈을 주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친히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진짜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믿음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백화점의 왕이죠. 이제 이분이 잘 이제 해서 사업 60주년 기념 때에 이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60년 동안 가장 성공한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말합니다. 내가 가장 성공한 투자는 10살 때에 2불 7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다.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면 나도 성경을 사면은 선생님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방금 성경 사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말해놓고 내가 성경 사면 가장 큰 투자가 안 되느냐? 이 좀 논리적 모순적인 대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사서 읽고 믿고 행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날 성공이 당신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산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책 다 있잖아요. 뭐 없습니까? 집에 성경이 없어서 성공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냐, 그게 성공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100%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올 하반기 동안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성공이 별게 있습니까? 성도의 성공이 이게 성공이죠.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입니다. 성도의 성공이죠. 올 하반기 동안 여러분 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교훈이 뭐냐? 이제 두 가지 말하죠. 많은 교훈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고 싶다라고. 자, 첫 번째가 인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내의 믿음의 선진들 배후에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인내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실 것이다. 사람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받고 하루하루 1년, 2년, 3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사라가 의심이 듭니다. 그 약속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자기들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데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인내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우리 아이 못 낳는다. 그리고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기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인내를 버티다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인내를 굳게 믿었더라면은, 굳게 견디고 있었더라면은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여보 기다려 봅시다. 한 해 더 기다려 봅시다. 2해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좀 견뎌 봅시다. 좀 참아 봅시다.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흔들린 겁니다. 첫 번째 인내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또 그렇게 해서 한 13년쯤 가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성경 퀴즈 할 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요건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십시오.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99세입니다. 갈로 속으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라에게 갑니다. 사라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약간 더 과하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씩 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 사자가 알고, 너 속으로 웃었지라고 들켰거든요. 아니요, 너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이삭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삭이죠. 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인내하신 결과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하신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신 결과물이에요. 왜? 아브라함도 사라도 3번이나 실패합니다. 그 인내에. 기록은 3번이지만 그 25년 동안에 3번만 의심했겠습니까? 86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된다. 특별히 사라가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사라애들은 아브라함도 동조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인내해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인내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물이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 대한 인내를 거두신다, 다음 주에 여기 몇 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저부터 못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흉측한 죄인에게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멀쩡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셨더라면,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내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인내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과 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인내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내 혼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내는 내 인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내 속에 있는 우리가 내 삶 속에 닥치는 인내를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의 아내가 또 한 가닥 하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 되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하고 이제 그 아내가 영부인이죠. 이제 쇼핑을 나갔는데 뭐 물건을 아마 건어물 가게로 갔는데 뭐 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 아내가 막 주인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링컨 대통령한테 가서 막 따졌습니다. 우리말로 막 당신 아내가 뭐 저런 사람이요 막 따졌습니다. 근데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가 막, 이보게 그 5분간을 못 참냐? 나는 지난 15년 동안을 참아왔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15년 이상을 참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5분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내 있는 이 삶이 혼란스럽다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믿음을 철회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동안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인내의 열매가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열매가 이삭입니다. 이삭과 같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위로가 필요하죠? 뭐 어렵습니까? 힘들 때.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하지. 뭐 기쁘고 좋을 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때는 함께 나누면 되죠. 진짜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땐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종사제는 종살이가 노예살이죠. 그 가서 땡볕에 아버지부터 400년 동안 종살 노예살을 했으니까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자, 정말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것은 이때가 제일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으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가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중간 부분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탄식하며 이거는 진짜 죽겠다. 일하고 와도 집에 와도 막 온몸이 삭신이 쓰는 겁니다. 몸에 고름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인데 이 내용이 끝나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위로하기 시작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양치는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장 힘든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위로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자, 그 인도해내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 다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작살내는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애굽의 신이 다 합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덤벼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박살내고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때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위로가 안 되나요? 이것이 위로가 안 된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사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살아보면요, 어떨 때는 안 건져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 건져주시면은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건지느냐 안 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건져내시고 어떨 때는 위로하셔서 그냥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견디게. 거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1985년 LA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인 남성이 다른 한인 남성으로 한인 식당에서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의 진상이었던가 하면은 이 한인 남성이 1985년에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서류 미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 남자는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영주권이 쉽게 나왔으니까 결혼하고 2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영주권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메모 한 장 남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영주권을 빌미로 한 사기 결혼인 거예요. 당한 거예요. 이 남자 얼마나 억울하고 막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러면 결혼 무효 소송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받은 그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이 무효화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도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 결혼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가서 그 여자한테 갔겠죠. 여자가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코리아타운에 그 불량배들, 그러니까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서 이 남자의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1년 반 동안 결혼 무효 소송을 취소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네가 나한테 사기쳤다. 이게 영주권 사기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이 폭력배들이 계속 막 막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이 남자에게 무슨 소식이 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지금 LA 그 한인 식당에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울분이 터졌죠. 내가 만나면 가만두나. 이제 술 한잔 하고 홧김에 총을 가지고 간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여자 만나고 그 남자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막 순간적으로 총으로 남자를 쏴 죽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무기징역을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혀를 쩌쩌 차는데 혀 찰만하지 얼마나, 물론 이분이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죠. 총으로 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잘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 다 망가졌죠. 무기징역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무기징역을 당해서 22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22년 살고 이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원체 큰 사건이어서 그걸 기획했던 기자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그 2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견뎠냐 하니까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서 영접하게 되고 신앙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많이 견딜 수 있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성경이 내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는데 그분의 수기를 읽어보면은 시편 39편이 그렇게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9편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자기 얘기 아닙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식당에 가서 총으로 쏴는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발자국 물러가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에이 영주권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 말로. 그러면 또 끝날 일인데 그게 그 일에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그 헛된 일로 소란을 한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짐작은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무기징역해서 감옥 가보십시오. 바랄 게 뭐가 있으면 아무 바랄 게 없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에 막 이제 심장이 터지는 거죠. 그렇지 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다. 이 말씀이 22년간 그 감옥의 무기징역수에게 위로를 해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또는 누구에게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에서는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충분히 위로를 해서 견뎌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죠. 건강, 재정, 신분, 가족, 일터 크고 작은 것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충분히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의 열매를 받으시는 하반기 6개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